예, 2주 동안 뵈니까 진짜 가족 같습니다. 예. 저희 샴페인 교회는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는 아직 못하지만 요즘 간단하게 그냥 간식을 먹거든요. 이번 주는 저희들은 어른들이 준비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베이글이나 빵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번 주는 청년부가 준비를 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이번 주는 수박 화채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집에서 피어리를 오면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 참 수박 먹기 좋은 날씨죠. 예, 후회를 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비록 날씨는 좀 이렇게 좋지 않지만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 맑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물론 좀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정해 주셔서 오늘 정말 예배드리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봤을까?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린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좀 엉뚱하지만 저는 한번 세봤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한 40년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주일이 52번이죠. 52 곱하기 40하고 주일 예배도 있었고, 한국에는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죠. 그때는 밤 예배인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몇 번 예배를 드렸는지 대략 어림잡아도 10,000번을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20,000번 이렇게 드린 분도 계실 겁니다. 10,000번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 10,000번을 드렸는데 이 예배를 이렇게나 많이 드렸는데 왜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어 보일까? 삶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인가? 물론 사실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형성시킬 수가 있는가? 이 질문으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형성시킬 수가 있는가? 형성이란 단어 아시죠? 저희 중학교 때 한국에서는 형성평가 이래가지고 학기 초에는 형성평가를 드리는데, 형성은 영어로 하면 form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양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치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폼을 잡는, 모양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형성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본문 1절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과연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00번을 예배드렸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저는 그 중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한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가 아니라서 죄송한데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예배라는 것은 고테스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발음 연습을 좀 했어요. 고테스딘. 이제 뒤에 ST는 묵음입니다. 고테스딘. 영어만 하시다가 독일어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게 독일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독일어로 고테스딘, 이 예배는 이중적인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주시고 우리도 드리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또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SNS 많이 하십니까? SNS가 뭐죠? 시간 낭비 서비스. 사생활 남들이 보는 서비스. SNS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피오리아 교회나 우리 샴페인 교회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SNS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샴페인 교회에서 이제 제 단톡방이 한 1년에 한 30개 정도 계속 무슨 팀도 있고 청년부, 정년부 이것저것 하면 되게 많이 단톡방에서 서로 주고받는데 제가 매일 청년부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부가 따로 있고 대학원부가 따로 있는데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길게는 하지 않아요. 딱 한 절 올리면 밑에 이모티콘도 올라오고 표정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게 쭉 올라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청년들과 제가 매일 만나지는 못해도 이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뭔가 주고받는 사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예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가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또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도든 찬양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쌍방향적인 이 교환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화적이다, 관계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주시고 인간은 지속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우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을까요? 또한 왜 더 나은,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왜 우리는 더 나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응답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응답하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예배 가운데에, 예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딱 설교 30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한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의례라는 관점에서, 의례 들어보셨죠? 의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평소 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리추얼. 라틴어로 하면 성스러운 관습이다. 그래서 리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추얼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추얼은 한번 보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외우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거 할 거니까.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리추얼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리추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 나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적한 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례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우리 국민의례 들어보셨죠? 국민의례.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국민학교 때 이제 운동장에 모이면 그 땡볕에 세워놓고 국민의례 하지 않습니까? 애국가도 해야 되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해야 되고, 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에 불려나가서 우리는 국민의례를 했는데, 잘 보십시오. 그때 저희 학교는 이제 월요일마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월요일마다 우리는 의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되면 도대체 의례를 몇 번을 참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의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학교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고 또 그 한국에서 우리는 한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고 졸업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 교장 선생님의 훈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의 훈시가 좋은 내용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선생님의 말씀이 쌓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형성시켜 왔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이제 타자를 치시는데 그 자판을 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보세요.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제 자판을 화면만 보고 손은 외우고 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례를 또 운동선수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연습합니까?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연습은 이제 프랙티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하게 되고 루틴이 되고 결국은 그 선수의 몸에 리듬이 됩니다. 테니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공이 오더라도 몸이 기억을 하니까 어떤 공이 오더라도 그 공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연습이 되니까 이제 그 선수의 사이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이 의례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의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른 예배도 많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딴 예배는 다 빠지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례로서 드리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계속 의례적으로 그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아요. 찬양도 드리죠, 기도로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또 예배 끝나면 성도가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계속 어떻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예배가 나의 몸에 배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제 보통 안내하시는 장로님 계시고 안내를 하시게 되는데 그냥 쑥스럽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올 때 막 샬롬 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죠. 그것도 하나의 의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샬롬을 10번 해요. 샬롬 샬롬 샬롬. 저 정신 없습니까? 막 샬롬, 그 얼마나 반갑고 그 평안하라는 그런 뜻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의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그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회사 출근하면서 샬롬 합니까? 교회니까 샬롬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지고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피오리아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게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참회의 기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지 그게 또 하나의 의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례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례의 양면성.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진 의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만들어진 의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으로 세워진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신학으로 접근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또 예배 성경적인 그런 검증된 예배를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생각으로 좀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바탕 위에 우리가 서서 이 지역 사회를 향해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목회 철학을 이렇게 구현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늘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이 예배 인도하시는 장로님,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데 장로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 마치고 딱 내려온 집사님에게, 와, 집사님, 정말 제가 필요했던 기도인데 오늘 집사님이 앞에서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듣고 나니까 제가 고민이 해결되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것도 하나의 의례입니다.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반주자 너무 은혜롭게 반주해서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가 진짜 이런 의례적으로라도 좀 그냥 입에 발린 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그런 부분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의 삶의 예배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1절을 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6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매주 드리는 그런 공적 예배를 또 의례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의례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삶의 예배를,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의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례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의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받은 자로서의 삶의 의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례가 2절에 나오는데,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따라가려는 신자의 삶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의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그 세속적인 의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나오면 그냥 다 크리스찬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크리스찬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것을 순응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고 양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을 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삶 속에서 영적인 의례와 세속적인 의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의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습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그 목적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세속적인 의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의례. 이분들은 입으로는 우리가 성도로 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속적으로 가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영적 의례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습관, 영적인 그런 반복, 영적인 리듬, 또 영적인 루틴, 그런 영적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의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속적인 의례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180도로 돌리는 것이죠. 근데 180도 두 번 돌면 큰일 납니다. 360도 돌지 마시고 180도만 도셔야 돼요. 회개,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것에도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변형이고 하나는 변장입니다. 변형과 변장입니다. 변형은 내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내적에서 흘러나와서 내적인 힘이 우러나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변형이라면 변형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올챙이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그 어려운 것을 바로 맞추시네요. 역시 우리 피오레아 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 어려운 것. 자,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누에고치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죠. 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걸 맞추시다니.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변형입니다. 이제 빨간 게 나오죠. 변장. 그런데 내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변장이라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이 본받는다는 뜻도 변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성도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좀 죄송합니다만 성도가 아닌 척해요. 세상 나가면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합니까? 1번, 2번 1번 기도는 쭉 저장이 되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길게 저장해 놓고 1번, 2번 마치 우리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척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가 아닌 척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변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면 무도회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인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것입니다. 가면 무도회처럼.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 참석한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크리스찬인 척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어야지 우리는 변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순응하는 그런 세속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뭐라고요? 변형입니다. 변장이 아닙니다. 변형으로서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그렇게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변화되는 능력이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거룩을 구해야 되고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없던 영적인 눈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영적인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영적인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피오리아 교회 와서 감사한 거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새벽 기도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주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다 보니까 혼자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거룩한 패턴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원문에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라 그랬어요.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 반주자 되시는 김지현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찬양할 때 4번의 4박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끝났어요? 찬양은 4박자 끝나면 또 하나, 둘, 셋, 넷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찬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갑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 둘, 셋, 넷 끝났습니다. 다시 하나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축도 끝났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또 삶 속에 들어가셔도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 리듬 맞추고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또 하나, 둘, 셋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 세상 나가서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의례적으로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의 예배 계속 이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만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서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반복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의례적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당에서 예배가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이 영적인 습관이 무섭거든요. 영적인 실천, 반복, 습관, 리듬, 사이클,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피오리아 한인장로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나온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자가 이곳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